80년대 초에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이 풍부했었습니다. 음악도 역시 라이브 연주가 대다수였고 콘서트도 소극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이때 당시의 노래 가사는 매우 감정이 풍부한 그런 가사들 그리고 또한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군대를 간다 그러면 꼭 이 노래는 빠지지 않죠. 바로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미 고인 되신 김광석 씨와 함께 작업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인이자 작가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한 편의 시를 읽고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면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에 음악이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물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 거야.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백창호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마 이들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어려운 곳입니다. 살아가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높은 온도로 있었고 밤에는 살벌한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방을 쳐다봐도 오직 흙과 모래만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간 것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곧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금방 도착하지 못했죠.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정이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막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의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불평을 터뜨리자 처음에는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어?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도착할 즈음에 모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1세대 중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압 평지에 다가가면서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죽는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아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 끌고 나오죠.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 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떠납니다. 가나안에 가까이 갈수록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은혜와 역사에 감격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행동들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어요. 우리 모두는 모세가 그리고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가지 못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수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실수했던 행동들 너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죠. 이렇게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주 지그시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리도 내지 않고 묘비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은 어딜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1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라. 저와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죽자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저 가나안, 저 천국을 가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또한 여기서 말하는 요단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찬송은요, 예배 시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나에게, 우리에게 죽음이 조금이라도, 아니,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면 너무나 서글프기 때문에 이 곡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곡이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불후의 명곡으로 바뀝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어떤 찬송일까요? 바로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말, 모든 이들은 삶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곡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 명곡이 끊임없이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요단은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끝마치는 죽음의 강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강의 시작이면서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출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단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의 옛 모습을 벗어던져버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요,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1월 달에 신앙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 시리즈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 프락시스적인, 그러니까 실천적인 개념, 또한 미래지향적인 개념, 교육학적인 개념,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경제,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또 미술사 등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화를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것이냐,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내용을 했었죠.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는 신앙 시리즈를 준비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확장돼서 넓어지면요, 사람과 사람이 공유를 합니다. 그 공유된 것이 더 넓어지면 모든 이들이 통용하고 동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는 어떠한 사회의 문화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프로테스탄트가 가져야 될 신앙의 문화는요, 요단을 건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항상 새롭게 있어야 되고, 항상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항상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문화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문입니다. 하나의 관문입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들고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떼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을 건널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없을 때, 그냥 나의 중심으로, 나의 그 삶의 태도로만 밀어붙인다 하면 내 안에 예수는 없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때에 처음 받았던 생각과 그 마음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면서 중심을 지키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내 안에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굳건하게 잡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 하나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보인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으십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리 바람 불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프랑스에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와 우정이 아주 돈독했던 한 사람이죠.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로 칭송받았던 피카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그의 말년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주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폴 고갱입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작품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은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태일 때에 그렸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심지어 다른 작품과는 달리 데생을 거치지 않고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직접 캔버스에 그냥 유색으로 칠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생이라는 건요, 밑그림이에요. 펜으로 밑그림 그리고 나서 색을 칠하는 작업이죠. 근데 이 마지막 작품은요, 데생 없이 바로 유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을 읽는 법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누워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퀘스천합니다. 묻습니다. 과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면요, 농익은 과일을 따는 젊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를 통해서 천재의 모습을 묻는 거죠. 마지막은 좌측 하단에 웅크리고 귀를 막고 있는, 그리고 다가올 고통을 두려워하는 늙은이의 모습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살아가는 전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을 관장하는 관장은요, 그의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갱의 캔버스에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담겨있다. 그 고뇌는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아픔이다. 그에게 있어서 아픔은 자신이 그 무언가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의 힘이었다. 그 힘이 그에게 예술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이 캔버스를 통해 자신을 그 안에 묶어놨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지켜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자신의 그 캔버스에 자신의 호흡을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그 중심을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싶었나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그는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그에게 직접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에서 항상 무너지죠. 말씀 묵상. 하지만 실천에서 무너집니다. 왜요? 내 앞에 요단이 있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요단을 건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요단을 건너지 않기 위해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단이라는 강은요, 성경에서 매우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요,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모두 다 경험을 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요, 과거의 이야기로만 알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들에게 하나님은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 그 홍해 사건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요단을 경험할 때에 다르게 경험을 시킵니다. 한번 과거로 넘어가 볼까요? 모세 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앞에 홍해가 자리를 합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몇백만 명이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다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 때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즉, 모세가 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때에 어떻게 설득하시죠?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럼 내가 그것을 뱀으로 만들겠다.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내가 그것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밉니다. 그러자 갈라졌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번에는 완전 다르게 됩니다. 레위 지파 4명이요. 그것도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4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앞에 옵니다. 그리고 같이 한 발자국을 땜입니다. 그때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또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 문둥병 장군이라고도 불리죠.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병고침을 받지는 못하고 단지 이 이야기를 듣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다 나을 거다.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먼 곳에서 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 얼굴조차 보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라고 해서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매우 화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한 종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속는 셈 치고 7번은 막 씻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씻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가서 씻었습니다.
처음 씻을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씻고 나왔을 때에 많은 이들이 놀라죠. 왜요?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다시 이 요단은 또 더 희한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주나요? 바로 요단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 예식을 참여할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맡긴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 행동으로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타인에게 다른 곳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무언가 할 때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22절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행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이 짓습니다. 내가 어디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할 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속이지 않아야지만 그리고 실천해야지만 그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요단 앞에서 서성이면서 언제까지 건널까 하고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입술로는 나의 믿음은 크다,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요단 앞에 섰을 때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저와 우리는요,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건너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건너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지만 다시 리부트, 리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단은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결단할 수 있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요단에서 저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본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리본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리입니다. 리의 근원을 보면요, again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엇 무엇을 돌려서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도 그 앞에 이 리를 붙이면 다시 무엇을 하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죠. 스타트 앞에 리를 붙여볼까요? 리스타트, 재시작하다. 부팅. 컴퓨터 우리가 부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동을 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알린 리를 붙일까요? 리부트. 시동을 다시 걸다, 시동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RE라는 이 다시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앞에 리를 붙여서 잊어버렸던 신앙의 본 모습, 그리고 잊고 살았던 꿈과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마지막 한 페이지에 가장 진한 마침점을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소멸될지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기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준비하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실천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까지 누가 보더라도 가장 뿌듯하고 보람찬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므로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